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약 40분 정도 지나면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언론에서는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국가적인 10대 뉴스, 세계 10대 뉴스, 언론마다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좋은 소식보다는 충격적인 소식들, 좋지 않은 소식들이 상위에 랭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어느 한 분이 정년 퇴임을 하고 거기에 자기 인터넷 카페에다가 2022년 나의 소소한 5대 뉴스, 자기의 5대 뉴스를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여름 휴가 중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강원도 태백에 가서 벽지를 바르는 그 도배 봉사한 일. 둘째는 연금 개시 신청을 해서 연금 생활자가 된 일. 세 번째는 은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한 달 제주살이 하는 것. 넷째는 책을 출판하고 강의도 하게 된 일. 다섯째는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일독한 일. 다섯 가지를 2022년에 소소한 5대 뉴스라고 거기다가 기록을 했답니다. 뭐 10대 뉴스, 세계적인 그런 뉴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5대 뉴스에 그가 기록한 것을 보면 참 진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10대 뉴스 혹은 여러분의 5대 뉴스 선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계 10대 뉴스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소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 5개 혹은 10개 뉴스에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의 10대 뉴스, 여러분의 5대 뉴스 가운데 그런 감사한 일이 많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연초 결심하고 연말이 되면 후회하는 일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나에게 칭찬할 만하지. 후회되고 아쉽고 그런 일보다는 그래, 이 정도면 칭찬할 만한 일이야. 그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뉴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함께 연말이 되면 빠지지 않는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 그런 뉴스도 있고요. 새해 정치 경제의 전망 이런 게 빠지지 않고 보도가 됩니다. 이코노미스트 2023년 세계 대전망이라는 책이 발간됐는데 해마다 발간되는 책입니다. 정치, 경제, 비즈니스, 금융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 있는 사람들의 분석을 통해서 발간되는 책인데요. 세계 110개국 이상 또 25개국
그게 언어로 해마다 발행되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전망서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영어 사전인 콜린스 영어 사전이 올해의 낱말로 새로운 용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선정된 용어. 프로모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운 용어로 2022년을 대표하는 언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건 새로운 용어예요. 두 단어가 조합이 된 겁니다. 영속성 혹은 불변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퍼머넌스와 위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리시스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게 2022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지속적인 불안정, 지속적인 위기,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2023년 세계를 앞두고 이 단어가 선정이 됐을까? 그리고 2023년에도 지속적인 그런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면서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945년 이래 유럽에서 가장 큰 지상 전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파로 쿠바의 미사일 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핵 위기가 고조되고 그래서 1930년 이후에 가장 광범위하게 세계적인 제재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급등하는 식량과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1989년 이후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단어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2022년도 참 힘들게 지나왔는데 2023년에 대한 전망은 이런 불안정이 계속된다고 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속되는 불안과 불안정의 2023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리고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인생에는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의 믿음은 시련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월 달 새벽마다 묵상했던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전도서 12장을 다 보았는데 이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에 대한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안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롭다고 자랑하는데 알 수 없는 것이 있죠. 미래를 알 수 없고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이다라고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으로 그가 통치할 때 남왕국은 강력한 국력을 회복했고 또 백성들은 평안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입니다. 그런 외적인 번영의 시기가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번영 이면에는 시기, 사치와 향락, 또 종교적으로 신앙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가 아수르 국가를 거대한 제국으로 이렇게 세우고 계속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안정되게 나라를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알게 모르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그때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든든하게 지켰던 버팀목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희망의 언덕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직감하고 그는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위에는 모시고 섰는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문지방이 흔들렸다고 그랬고요. 또 연기는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거기에는 뭔가 살 길이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모습은 자신의 죄된 모습이었고 이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완료형으로 써서 이미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정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다니요. 하나님은 왜 그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죄악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너희는 망하게 됐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그래서 어떻게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깊은 절망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야 할 텐데 이사야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고 모든 인간의 고백일 수밖에 없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주위에 둘러선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합니다. 여기 충만하다라는 말, 가득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성전에 충만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거하고 지금 엎드려 있는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사야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사야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군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땅에 그리고 온 성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땅의 그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와 온 하늘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주를 덮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덮고도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허물과 죄악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아니,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고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역설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앞에 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오히려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예수님은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묻습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왜 주님 찾아오셨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셨죠.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셨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두운 그 시대를 밝히고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를 바울로 바꾸셔서 쓰시기 위해서지.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닿게 합니다. 화로나 나여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불로 지져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역사고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남유다는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점점 깊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때에 성전을 찾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 나라의 왕은 죽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왕은 죽었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절망했던 백성들이
다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성전을 찾아왔는데 그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왕은 죽었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우시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나라의 미래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비록 이 나라가 멸망하고 온 땅이 황폐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구나. 그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구나. 그는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을 찾으셨던 하나님, 사울을 찾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를 찾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경건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졌고 기도도 그치고 헌신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가정이 흔들리고 어두워질 때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전에 엎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미래, 세계 전문가들이 2023년도 여전히 불안한 미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사야처럼, 사무엘처럼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주님 찾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게 되지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나이다.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게 되겠지요. 예, 우리는 부족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해서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때고 어느 시절이고 어둡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고 어렵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2023년에 사무엘이 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되시기 바라고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라고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쓰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2023년 힘있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3년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2023년에도 주님 쓰신다면 내가 가겠나이다 순종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준비한 영상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의 주변에 이곳에 우레하시며 일하시네 주변에 모든 것 만드시는 주 나연대 주변에 우리가 치유하시네 나연대 주변에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연대 주변에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를 원하시길 만드는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어지지 않아 때로 이길 수 없을 그때도 이하시네 주님. 절대로 멈추지 않아 주어진 보이지 않아 때로 이길 수 없을 그때도 이하시네 주님. 절대로 멈추지 않아 주의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이하시네 주님. 절대로 멈추지 않아 주의 다시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이하시네 주님. 절대로 멈추지 않아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한테 우리 새해 인사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새해도 힘차게 달려가십시다.